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실 무엇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인됨을 율법이 온전히 폭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바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절망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3장 21절 말씀은 로마서 안에서 큰 전환을 이룹니다.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는 이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3장 2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3장 20절은 부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입니다. 24절부터 26절은 이 믿음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방법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죽음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순종,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 근거를 마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 하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고 죄값을 다 받게 한 다음에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손상을 당하지 않고 동시에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방법, 이 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도 손상당하지 않고 동시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원리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에는 행위 보응의 원리, 달리 말하면 행위의 법이 있습니다. 이 행위의 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이 행위의 법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리,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됐느냐?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더 하고 무언가 내가 더 잘하고 이런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그런 자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 아래에서는 이런 자랑이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적용될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에서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위로 따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자랑할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행위로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에는 당연히 합당한 선행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 선행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겸손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모든 교만과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의 근거에서 그 모두 자랑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능일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여 싸우니 뿌린 대로 선한 결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치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이 이번에 시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